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28살에 하루는 그의 28살의 하루가 이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수박밭을 돌보고 수박을 은갈치에 싣고 대전 공판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내리고 나면 그 자기 차가 아니고 그 은갈치 있잖아요. 그걸 빌려서 실어서 간 거예요, 같이. 올 때는 그 차를 타고 올 수 없으니까 대전에 가서 기차를 탑니다. 근데 그런 삶을 10년째 살다 보니까 회의가 들었어요. 용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러던 어느 날 대전역을 입구를 지나가다가 그의 발걸음이 딱 멈췄는데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데 게시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은 야학 개학 이렇게 써옵니다. 성은 야학 개감 이렇게 써옵니다. 그래서 그날 뭐에 홀린 듯이 그걸 딱 보고 그가 야학까지 걸어갔대요. 여기서 뭐 멀지 않았으니까 10년간 수박 농사만 짓던 고등학교 중퇴자,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의 전단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요. 그 야학에서 이 카이스트 박사과정, 대전에 이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카이스트 대학교라고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만, 과학 최고 수재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있는 박사과정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 가르쳤는데 이분이 직접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수석, 박현철, 신건철. 이 세 명이 자기 인생의 평생의 은인이에요. 1년 반이면 끝나는 과정인데 이 사람은 5년 걸렸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별로 못했어요. 밤에 집이 머니까 매일 저녁 6시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아직 기차 타고 올라와서 야학에서 쪽잠 자고 새벽 첫 차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배재대학교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 학교에 찾아갔대요. 원래 충남대학교가 더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거기 찾아가서 교수님께 청강을 부탁했대요. 모르니까 더 듣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는 뭐 얼마나 했겠어요. 고등학교 중퇴자였는데. 근데 심지어 러시아는 우리가 3년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유학을 도전했어요. 천체물리학 쪽으로 물리학 쪽으로 공부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하잖아. 원래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러시아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퇴학당했어요. 한 학기만. 집에 가려니 서럽고 있지 않으면 죽겠고 그 공항에서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 대학의 교수가 그 모습 보고 너 왜 우냐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계속 다녔답니다. 러시아 최고 명문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에서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석사 전체 수석했어요. 그리고 2022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농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미국 모스크바가 얼마나 추워요. 북쪽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농구였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일어나서 대학 장의실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온도가 밭을 내려가듯이 뿌린 대로 걸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전민도 보는 채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잠들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박사과정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얘기가 3개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잇몸 요가기가 빠진답니다. 제가 그런 모습,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을 봤어요. 이게 다 빠졌어, 앞에 앞니가. 왜 그래요? 선교사님 했더니 제가 공부를 그때 이제 선교 가다가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학생들을 만나려고 필리핀어를 공부했대요. 그 나라어를. 그 나라어 공부해서 그 나라 공부 애들 가르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다 빠졌더니. 그래서 임플란트를 구분하셨어요. 미국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에 치아가 3개가 빠졌대요. 왜 이렇게 깨야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대전역 게시판을 지나가던 수박 농사꾼이 우연히 전단지 하나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만남, 그게 있었던 거죠. 시작이 늦어도, 배경이 없어도,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단지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농부처럼 매일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전역 앞에 전단지를 통해 공근시계하는 수박 농사꾼은 박사님이 되셔서 교수 임용은 안 된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너무 유명해져서 TV도 나오시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강연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한편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데 새로운 제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조금 독특한 선택을 하게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피곤함을 물리치시고 기도하시러 새벽에 나갔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자기의 첫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어떤 요즘은 이런 환경적 시간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어제 하루 종일 사역하셨거든요. 낮에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도 고치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 가서는 장모님을 고쳤어요. 시몬의 장모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쉴만한데 그 장모가 이렇게 시중 들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 거죠. 사람들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꽤 피곤하신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주무셔도 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에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잘 아니까.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잘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직접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얼마큼 피곤했는지 얼마큼 힘들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어떤 핑계들을 다 이기시고 기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역 초기 시간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지금 제자들 선택한 지 얼마 안 됐고 첫 회당에서의 첫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몇 번 했는데 세 번이니까 오늘이 마가복음 1장만 8번째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그동안 너무 쉽게 넘어갔던 절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여튼 사역의 극초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피곤한 몸도 이끌고 쉬실만 합니다. 왜 가셨느냐?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느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겠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벽은 춥습니다. 요즘 아침에 쌀쌀하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 우리는 그래도 오리털 파카가 있어서 그 입고 나가면 덜 추워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오리털 파카 없었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쉬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 정도 되는 날 아침에 아침 온도들이 이 정도 될 텐데 그 시간에 낮에는 뭐 30도, 20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침에 5도,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일교차가 20도, 15도 이렇게 나면 엄청 춥잖아요. 그 아침에 그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밖에 나간다는 건 역시 귀찮은 일이에요. 아까 공군인식 박사가 러시아에서 수석할 수 있었던 비결을 농부가 새벽에 나갔다고 했는데 그 새벽에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적한 곳에 가셨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다시 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했을까?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 것일까? 36절, 37절이 제자들의 반응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걸 읽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쵸?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런 것 같아요. 예수님 먼저 가시니까 저를 따라가다가 예수님 그 사람들을 찾는데요. 이렇게 공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뒤를 따라가 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수색 작업을 펼쳤다는 뜻이에요. 최상병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수색 작업 어디 가신 거야? 막 동네방네 뒤지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도 지금 여기에는 짜증이 엄청 섞여 있는 거예요. 수색 작업을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펼쳤잖아요. 동네에는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시 또 아침부터 몰려왔는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 이러셨어? 그러면서 찾아가셨네요.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겠어요? 어디 가신 거야? 이러면서 찾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마침내 찾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여기 계세요? 모든 사람이 찾아요. 다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원망 섞인 말투가 여기 들어있어요. 원래 뒤를 따라가다 뒤쫓다라는 말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뒤쫓아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섭죠. 그래서 핍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코, 좀 가벼운 핍박. 뒤쫓아오는 거니까 좀 가벼운 의미에서의 핍박을 포함하는 경우인데 이 뒤를 따라가가 카타디오코라고 썼는데 이 뒤를 따라가니까 방향을 따라가니까 이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열심히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뒤를 따라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디오코 따라가다 뒤쫓다에 핍박하다가 표현되어 있다고 숨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디오코를 번역할 때 되게 핍박하다고 번역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뒤를 따라가다 카타디오코에도 역시 안 좋은 의미에 따라가다가 있어요. 혼내려고 따라가다, 핍박하려고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는데 찾아 헤맸는데 수색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어요? 원망 섞인, 불평, 불만이 섞인 거. 아침부터 졸려 죽겠는데 어디 가신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면서 만나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찾아요. 도대체 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서의 관심이 아니야.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관심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여김을 받게 해야지. 요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인기가 높아져야지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인기를 좀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새벽에 나가신 것에 대해 도전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받고 사역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섞일 수밖에 없지.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니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자 예수님을 향해 짜증이 나서 어디 가신 거야? 한번 찾아다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인기를 위해 오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가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인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충분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죠. 그래서 이 마을, 가까운 마을들인데 이 마을들은 더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우리 동네의 순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창읍. 예수님 순창읍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큰, 지금처럼 예배당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도 거기 한 10,000명 되니까 우리 동네로 치면 가버나움이 한 15,000명으로 살았다고 해요. 꽤 큰 도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충분히 복음을 잘 전하고 더 많이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디를 바라보시냐면 동계, 적성, 구미를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순창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빨리 들을까요? 오래 걸릴까요? 여기까지 올리는데 옛날에 오래 걸려요. 핸드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매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구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릴 거예요. 걸어서. 차로는 10분, 15분이면 가는데 걸어서는 3시간이 걸려요. 빠른 걸음으로 2시간 반. 매주 갈 수가 없죠.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계로, 적성으로, 구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 도시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놔두고 동계로, 적성으로, 구미로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기회를 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디까지 나가요? 전계까지 나가서 로마를 뒤엎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형성해달라고 하는 게 그들이 바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이런 유혹이 없으셨을까? 사탄은 계속 집어넣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시는 신실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느냐, 기도 아니면 안 되셔서 기도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통해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쌀쌀한 날씨에도 을씨년스러운 날씨에도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뭐 어디 골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광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외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짜증이 섞인 말에도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을 보이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신 거예요. 이 기도로 예수님은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추구할 것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있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후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내가 갈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면 갈릴리로 갔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탁 던지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은 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하지만 늙어서는 너 순교당할 거야.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못 죽겠다고 해서 거꾸로 달렸다는 그 설화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됐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를 미리 그들에게 보이시고 인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라고 몸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삶의 방향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라.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죠? 기도해라. 네 마음 바뀔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뭔가 달라고 할 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 실제로 뭐 이렇게 평강하고 뭐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달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하라고. 근데 사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가는 사도는 구하라 아뢰라 그럼 네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게 그럴까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것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집대성한 이 바울 사도는 구해라 해놓고 이 마음이 바뀔 거다라고 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대로 응답되어 주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가 주님 뜻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 염려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 그리하면 그 염려가 없어질 거야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방향을 교정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예요. 묵상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내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이에요. 쏟아놓는 일이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뜯어내려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잔뜩 막 쏟아내니까 뜯어내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 나왔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한 줄로 간단하게 지나갔다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해가 아니에요. 정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백 가지 방법, 변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변명과 귀찮음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만큼 그 새벽이 예수님께는 중요했던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예수님도 이 사역 초기부터
앞으로는 기도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오지만 새벽 초기부터 밤낮으로 새벽과 밤에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옵니다. 한 전단지가 농부에서 박사가 되는 공부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새벽이, 우리의 첫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이 교정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요, 달력이 나오긴 했는데 내년에 진짜 웃긴 표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절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을 여기 우리 이거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암호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암호는 다음 주에 밝혀질 건데 범사의 기기감이라는 암호가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예전에 표거든요.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첫 시간에, 제가 새벽이라고 말하지 않는 건 어떤 분은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시지만 어떤 분이 7시, 8시까지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시골 농사는 새벽부터 하시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습관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는 대신에 우리가 그 새벽 시간을 게으름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 새벽의 시간,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을 웬만하면 아침에 하시고 묵상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 아침에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교정되어져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시 묵상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교정되고 하나님에게 매진하고 또 그 매진하는 것을 통해 또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축복합니다.